인사 한번 할까요? 기억하시나요? 최고 하시고, 제가 오직이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라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 더 큰 소리로 오직!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경건, 무언가를 끊거나 금식하거나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모든 것이 경건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경건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되뇌이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경건의 길이 아닌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순절 기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리며 경건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이 바다를 건너가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 기적을 보고자, 혹은 나의 병을 낫게 하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렇게 모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었냐 하면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생각되어져서 곤히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 그렇다면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도저히 이 풍랑은 이기지 못하겠다 판단되었던 거예요. 이들이 못하겠다 하는 거면 그 누가 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풍랑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편히 천하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우성을 치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도 않습니까? 하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광풍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잠에서 깨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 소리에 잠에서 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 아멘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진데, 이 본문을 수없이도 보아왔지만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위력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큰 능력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말씀이 크게 위력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표준 세번역에는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큰 풍랑 앞에서 좌지우지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이 상황,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큰 풍랑,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천하태평 누워서 평온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온히 잠을 주무시는 것 이해가지만 이렇게 큰 풍랑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히 잠을 주무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해 갈 때에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때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은 평온하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를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사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를 맞고 돌에 맞아도 그 다음 날이면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서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쁘다 이야기하며 기쁨의 서신을 적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보았을 때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불안에 떨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떠한 문제, 어려움 찾아와도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과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있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틸리의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보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과 운명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무엇이 죽음과 운명을 극복하게 할 것인가? 그들은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 지혜를 가진 자는 죽음과 운명 앞에서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지혜를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모든 인간 중에 1%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 또한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이 한계는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폭풍도 잠잠하게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당연히 주무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문제 앞에 서면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지금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이유가 풍랑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그 상황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기에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이 풍랑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광풍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한 선지자에 불과했거든요. 능력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도 당연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깨우지만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제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야단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에 날이 저물게 되고 배가 고픈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축도와 함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마침 밥을 먹어야 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자들은 식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군수군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이야기를 하니 식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동일하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셨을 때에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열병을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시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실 때에 제자들은 옆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존재더라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목격하고도 돌아서면 그것을 잊어버린 채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며 로마 병사들을 그 가운데 수장시킨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고기를 달라고 불만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만 문제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아니요, 나의 모습과 동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란 이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고 계십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니요,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게 되고 상황이 내 앞에 찾아올 때에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란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지고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생기는 그 즉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안 되니 기도하는 것과 가장 먼저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완전 다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다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었다면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깨우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이 상황을 왜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 울부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로마 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삶에서는 언제나 엄청난 광풍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았다면 이들은 괴로웠을 겁니다. 이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을 바라보았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진 고통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안 일어나기를 모두가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풍랑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큰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내 앞에 작은 풍랑은 나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풍랑 가운데서는 허덕이게 돼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에서 승리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순간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